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갔던 보드 게임방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되게 온라인 게임만 열심히 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랑 카트라이더랑 메이플 스토리랑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기회에 보드 게임방을 처음 갔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거기 갔더니 정말 이런 신세계가 따로 없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막 온갖 게임들이 많이 있었고 대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근데 그때 같이 갔던 형들이 처음이면은 이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게임이 뭐였냐면은요, 이 어떤 네모 박스를 하나 딱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슉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첫 턴을 이제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 형이 이야기한 거는 아랫돌을 빼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올려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칸을 맞춰서 탁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제 다음 턴에 있는 형이 갑자기 빼가지고 막 비스듬하게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턴이 지나고 제가 이제 딱 빼가지고 올려고 보려니까 도무지 올릴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올렸다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벌칙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임이구나, 그러면은 너 이제 잘 걸렸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휘황찬란하게 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뺐던 거를요 빼면서 툭툭툭툭 막 치면서 다음 사람이 되게 빼기 힘들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올릴 때도 살짝 비스듬하게 삐딱하게 쫙 올려놓고, 그리고 딱 자리를 맞춘 다음에 옆 사람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야, 제가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지 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한 20년 뒤에 깨닫게 됐어요. 뭐였냐면 쌓아 올리는 건 굉장히 잘 쌓아 올릴 수가 있는데 하체가 부실해지면은 쌓아 올리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쌓아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시멘트를 잘 바르고 결속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요 탑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탑이 무엇이냐면요, 본인들이 쌓고 싶지 않았던 그런 탑이었습니다. 어떤 노동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왜 생겨났느냐, 파라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노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더 이렇게 해라, 성과를 내라, 더 쌓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이 파라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게으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해라 나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내 백성들을 빨리 빼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부터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10가지 재앙,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초등부에서 5년을 있으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송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피계, 이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일주일 뒤에 되게 잘 외워옵니다. 전도사님 저 이렇게 외웠어요, 달란트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잘 외웠어. 그러면은 파라오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심판했지, 두 번째는 어떻게 심판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요, 전우사님 물이 진짜 피가 됐어요? 전우사님 요술사가 어떻게 따라 했어요? 전도사님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초짜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는 전도사님이 잘 모르니까 한번 배워가지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때는 GPT가 없어서 되게 공부를 막 열심히 했었어요. 막 도서관에도 가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이 사실인 이유 막 이런 책들도 막 보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말이야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말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또 그 친구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뭐 전도사님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되게 똑똑하구나. 너 신학을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제가 가불기를 시전을 하면서 막아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이 모든 본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요.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핵심이 무엇이었냐? 이 친구한테는 이게 중요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이거 진짜 일어난 거야? 뭐 요술사는 어떻게 따라한 거야?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었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재앙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총 3가지로 재앙이 반복될수록 무엇이 드러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재앙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속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세계의 1위, 마치 그냥 세계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파라오의 입장에서 여호와라는 이 신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게 누군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믿는 신, 그 이집트의 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제국의 신을 믿고 나는 제국의 신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노예의 신이고 이게 급이 되겠느냐? 던질 깜냥이 되겠느냐? 지금 나한테 뭘 도전을 하는 거냐? 대체 그 신이 누구이길래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 백성들 내 백성이고 내 노예들이다.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신의 말을 파라오는 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시험을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그래? 그 신이 얼마나 센데?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마음들도 혹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일까요? 제가 초등부 친구들한테 되게 자주 쓰는 퀴즈거든요.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고 진짜 뱀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것도 사실인데 파라오 앞에서 변한 건 뭐냐? 아론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들이 각각의 아론이 이렇게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더니 요술사도 따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했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 요술사들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술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에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냐? 네 여호와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요술사도 따라할 수 있는데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능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요술사들을 의기양양하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술사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술사도 물을 피로 바꿨어요. 어찌된 일이죠? 하나님도 물을 피로 바꾸시고 요술사도 물을 피로 바꿨네요. 이건 동급 아닙니까? 파라오는 그곳에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랬더니 땅에 티끌이 날라와서 이가 되어서 모든 가축들한테 다 전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파라오가 이제 요술사를 대동해서 야 요술사들이여 너희도 땅에 티끌을 한번 쳐봐라. 그걸 이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흉내 내려고 했으나 흉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이 뭔가 하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파라오한테 이실직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의 능력입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흉내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도 흉내낼 수 있었었는데 세 번째도 흉내를 내는데 왜 이제는 흉내를 못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그냥 우연찮게 얘네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파라오의 완악한 파라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8장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의 벌어진 일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술사도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이 파라오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 파리를 구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현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 밖에서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 10가지의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재앙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재앙이 반복될수록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서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예배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파라오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핑계거리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세계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게으름 피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쌓아 올리고 조금 더 스펙을 쌓고 능수논란하게 일을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 파라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생산을 방해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들은 소용없는 일이고, 이 일 가운데에서 더 노동하고 이 효용을 높여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파라오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백성들에게 예배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거운 짐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고 강제적으로 노동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들이 바로 파라오의 완고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앙 가운데에서 파라오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모습을 보고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인정을 하자 파라오는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볍게 넘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술사들이 인정을 하자 그 다음에 파라오도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이 일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타협안을 내놓느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예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 니네들이 그 일자리에서 그 터에서 그냥 예배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노동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드려, 하지만 다 내 말대로 해라고 하는 게 파라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이 파라오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들을 다 깨뜨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파라오에게 말을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요. 내 백성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해라. 내 백성을 놓아줘라. 이렇게 파라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듣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파라오는 자신의 완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바로 돌림병 재앙인데요. 9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놀랍게도요, 파라오는요 이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문제가 없고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파라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또 보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것을 보내줄 수 없겠다라고 계속해서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파라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완강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라오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반복될수록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도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반복될수록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재앙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이집트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디 하나는 살아남게 될 겁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굉장히 견고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강대한 부국입니다.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성도 있고 노동력도 있고 또 종교 체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앙이 반복되면서 점차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들의 목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백성보다도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어디에 속해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는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세상을 점점 재앙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빨리 내보내 주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앙들이 10가지나 일어나면서 본인도 본인의 사랑하는 장자까지 잃어가면서 이 모든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드러내고 더욱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파라오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겉으로 강해 보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공동체가, 행사가 많은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열심을 내고 올바르게 서 있는 공동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아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을 쌓아 올리고 노동을 하고 생산을 하고, 때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교회에 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바쁜데 너희들이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을 아예 거부하고 회사에서 때려치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만 살아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젠가를 하면서 위에 쌓아 올릴 때 아랫부분을 부실하지 않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다. 너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속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내 이웃이 울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이 바쁘니까 이것부터 너 먼저 해결을 하고 너를 돌봐줄게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순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요. 울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분명하게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소나기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불안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성과에 있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손을 올리고 무엇을 쌓아 올려야겠습니까? 벽돌을 쌓아 올리고 스펙을 쌓아 올리고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찬송을 쌓아 올리고 기도를 쌓아 올리고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어떤 것을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